네, 오늘 저기 말씀 시간 이후에는 그 청년의 오늘 그 특송 연습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말씀도 조금 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들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유혹이 많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이번 주는 우리 호세아서를 그 구약에서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는데 예언서들은 사실 저희가 읽으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호세아서는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읽기가 좋죠. 읽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보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라. 너희 엄마랑 니네 엄마랑 얘기를 좀 해봐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거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모독이죠. 모욕이죠.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런 거 감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니네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냐? 너희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너희 엄마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그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다른 사람들을 따랐던 이유는 일단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매력적이고
사랑할 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시로 그의 길을 막겠다. 그리고 담을 쌓아서 네 엄마가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 실제로 보면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너의 어머니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원래 남편으로 갔다. 그때 형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편이랑 있었을 때가 그나마 좋은 때였다. 여러분 여기 뭐 남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인이 있다면 받아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랑 결혼했는데 실컷 바깥에 나와서 이 남자 저랑 만나다가 돌아온 것도 나를 정말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좀 만나다가 나 버림받고 막 하던 일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때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여자를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았겠죠. 우리 이 사람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호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에게 결혼한 아마 이때 호세아의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결혼도 좀 빨리 했겠죠. 아마 노총각 같진 않아요. 뭐 20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늦어도 30대였겠죠. 근데 어느 호세아를 부르더니 야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한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 당황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신 얘기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 디브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뭐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 뭐 부정을 많이 저질렀는지 아니면 결혼 전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결혼 전에도 이렇게 소문이 좀 안 좋았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문이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든가를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부모들이 자식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랑 결혼한 건 후회한다. 하지만 자식 낳은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은 걸 후회하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결혼한 걸 후회하신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이 태어난 것에 여러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사실 부인이나 남편이 자식보다 덜 속상하게 하거든요. 사실 자식들이 더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고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모들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이라도 잘 키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폐할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흩어다요.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죠.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 딸을 낳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게는 이나 밀려가 있었습니다. 이나 밀려. 예, 아들, 딸, 아들. 자,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조차도 저주받은 이름,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이미 막 소문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자녀다라는 것이 2장에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참 어이가 없고 괴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와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했던 시대가 뭐냐면 BC 755년부터 한 722년 정도까지예요. 근데 이때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중국으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역사의 기록이 잘 안 돼 있죠. 중국으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이게 북왕국이거든요. 이 호세아가 예언한 거는 남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다랑 북왕국이 있었고 남왕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에 북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기,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다랑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가 셌냐면 북왕국이 셌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땅도 비옥하고 사람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두 나라 중에서는 우상 숭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더 힘세고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베델과 그 다음에 단에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곡시켰던 이 북왕국이 더 잘 살고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북왕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자기들의 방법대로 북왕국에는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네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도덕적으로도 되게 타락을 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니라 뭐 이세벨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두로와 시돈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음란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시대랑 같죠.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착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한데, 그죠? 북왕국이란 나라 자체는 되게 부유한 나라인데 부자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하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잘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나라가 어려울 때보다 더 어려웠었던 거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그 5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유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데 호세아가 가서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죠. 왜? 아니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생활 잘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축복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말뿐이 아니라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당할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번 지난주에도 보셨고 아마 이번 주 호세아 쭉 보실 거예요. 한번 쭉 계속 읽어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라. 어떻게? 너의 행위를 돌이켜라. 그리고 너의 예배 대상을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그리고 너희의 숭배 대상인 우상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는 뭐냐면 이 2장 아까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이 세 아들에 대한 이 세 자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너네가 이렇게 잘나 보이지만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요 사실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망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럽에서. 왜? 우리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럽에 있다 그러면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북아프리카에 있다라면 아프리카에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초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쪽에 중국이 있죠. 그 옆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일본이 있어요. 불행하게는 이 나라들은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부의 무슨보다는 진짜 전쟁에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 힘이 모자라서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755년부터 750년대부터 호세아가 막 얘기를 해서 심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망하냐? 불과 그 예언한 지 얼마 안 돼서 722년에 망해요. 남한국 유다는 그거보다 굉장히 더 오래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서 이 2장 3절부터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멸망할 거란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로르아마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미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 로루하마는 뭐죠?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다는데 루하마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안미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로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잖아요. 이 로자가 이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안미하면은 사랑을 내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뭐부터 얘기하냐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너의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온 거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돌아왔을 때 많은 이익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잘해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잘해주는 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 요즘에 언론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것들이 하나 있어요. 가출한 청소년들 있잖아요. 가출한 청소년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을 때 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출팸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언론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가출해서 갈 곳 없는데 어떤 아저씨나 아니면 어떤 누나나 형이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주고 야 너 갈 데 없지? 힘들지?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잖아. 우리랑 같이 있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도 주고 살 때도 마련해주고 같이 얘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게 또 진짜 이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 근데 너 우리 그냥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점점 안 좋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을 시키고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거를 안 하면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여러분 언론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경우들은요. 보면 사기를 치거나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를 잘해줘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이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을 파괴시켜서 내가 돈을 벌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길들로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들이 결과들이 좋아 보일 때는 좋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파멸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대, 10대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남을 믿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잘해주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클럽 같은 데 가지 마라. 클럽 같은 데 혹시 가더라도 거기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냥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리니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을 진짜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뭐 통제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친구들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다 이해해주고 막 공감해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친구인가요? 아니요. 물론 친구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출팸에 들어가서 뭐 정말 온몸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 그 남편에게로. 누가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기꺼이 택해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일지라도 네가 가서 결혼하고 그 사람을 결혼만 하라? 아니요. 호세아서 3장 보시면 3장 4절에 3장 그 1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삼고 건포도 간자를 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여자인 음녀인 고멜을 사랑해라. 아니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바람 피고 다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그분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혼별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가서 바람핀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는데 뭐 어떻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데려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부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혼별을 다시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행하고 뭐 그런 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대가를 주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음행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고멜을 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음행하지 마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이 지금 사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내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나? 내가 지금 정말 축복받고 있는 삶인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삶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두 번째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야 나한테 있는 남편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어두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나의 어떠함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호세아서를 쭉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음행한 자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돌이켜서 그 믿음의 대상을 돌이켜서 그 삶의 태도를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정말로 후회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